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섭리를 알아야 되느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누구와 갈등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려면,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이런 이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여러분 여기도 보지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섭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뭐 섭리를 어디서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제일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 그 답은 예수님께 당연히 있죠. 예수님 말고 진리이거나 생명이거나 또는 길이 되거나 하는 거 없잖아요. 예수님 말고 길이 있거나 진리가 있으면 이제 뭐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현실의 모든 고민들의 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끄덕끄덕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약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관념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섭습니다. 신앙의 관념화가 관념화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뭐 철학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소비적이다 이런 쪽이 더 관념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 뜻이 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나타난다 하면 내 뜻이냐 그 사람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부로 말하면 전지현 집사님이 교사인데 전지현의 뜻이냐 부장 선생님인 허윤실의 뜻이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허윤실 뜻이냐 전지현 뜻이냐 개바파냐 바울파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이게 주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의 문제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 현실의 모든 문제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교회 말고 뭐 다른 사원을 세우셨거나 뭐 대학에 있는 동아리 같은 뭐 이렇게 이니셜 따서 주로 말하잖아요. 뭐 CCC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세우셨으면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주님은 여기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천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예수님은 교회 머리밖에 되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럴까 담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진리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 자, 교회가 진리다. 이렇게 요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아, 정확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미사 열고 다 붙이고 뭐 자기 뭐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당장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지현 집사님이 되게 지금 이제 허윤실 집사님하고 그런 어떤 다니엘부 교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갈등이 있어요, 이견이 있어요. 자, 허윤실 집사님 뜻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리석게 생각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넘어가야 된다. 이 담을 넘어가야겠다. 그 문제는 허윤실 자매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을 따라가냐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그 세계를 모르면 계속 뭐 주일학교 간식을 사과로 할 거냐 복숭아로 할 거냐 이거 갖고서 갈등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섭리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에 살아야 되는데 그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뭐 논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뭐 전제로 모든 이후의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4장에 보면은 뭐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도 하시고 연합하라고도 하시고 뭐 이런 모든 말씀이 왜? 라는 질문을 하면 20절부터 23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처음으로 가면 3절부터 6절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도 복되고 뭐 또 돈도 잘 벌면 또 복되고 뭐 또 뭐가 있나요? 좋은 거 주님 주시면 또 복되고 다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다 썩어서 없어질 복이에요. 그죠? 다 썩어서 없어질 복이니까 그거 뭐 주셨다고 해서 막 너무 뭐 내가 신앙이 좋다 뭐 그렇게 또 자긍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그거 갖고서 뭐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안 주셔도 사랑하시고 주셔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정말 안 주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안 주시면 안 사랑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이제 신령한 복이 뭐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제 굳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신령한 복. 그건 썩지 않고 그것은 누가 대신 뭐 가져가거나 또 내가 뭐 임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냐 하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면은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 동체 시력이 밝아진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성의 뭐 이런 깨달음이나 지식거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거 많아지면 영안이 기도 안 하면 어두워지는 거 아시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사람들에 대한 정보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패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그런 걸 이제 잔뼈가 굵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잔뼈가 굵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행동할까 뭐 이렇게 예측도 가능하고 뭐 초신자 때야 뭐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도 없는데 몇 년 다니면 이제 교회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교회를 이제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죠.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영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게 참 복된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판단, 내 기준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육안, 뭐 지식의 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눈들이 이제 더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박인미 집사님을 처음 보면은 아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지내다가 몇 년 지나면 아 성격이 이렇구나 약점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제 박인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래서 세례요한 선생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누가 알갱인가, 누가 축정인가.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지키시는 과정이 원래 축정이는 하나님 목록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뿌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알곡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시니까 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의 알곡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지켜가시니까 뭐 제가 여러분 여긴 타작마당이고 알곡과 축정이가 나눠집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위협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빠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알곡을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알곡 하나도 안 잃어버리시고 아무리 축정이들이 그냥 막 어지럽게 날리고 이래도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곡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막 전전긍긍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저 소리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런 거 속에 감추고서 예수님 중풍병자 살리시는데 지금 속으로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요따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거 갖고 뭐 또 며칠을 또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이게 이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뭐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3장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파도가 일어나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하다 이제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면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안 무섭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파도가 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20절부터 23절에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실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이런 이제 믿음의 현 주소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중심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중심 되시네 이런 사용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 중심 되시고 여기 보니까 또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그죠? 예수님 중심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것이 천사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존재잖아요. 통치라는 천사, 권세라는 천사, 능력, 주권이라는 천사.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라고 하시는 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셨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23절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만물이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 신음하고 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아니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원수마귀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면서 내게 넘겨준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그건 진실이에요. 원수마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건 진실이에요. 자기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마귀가 예수님께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돈 벌기 되게 힘드네. 사업하기 되게 힘드네. 이게 아니라 만물이 신음하고 있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왜 우리가 만물이 신음하게 하고 있네로 안 보고 돈 벌기 힘드네, 뭐 직장 생활 힘드네, 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사니까. 교회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제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되면 이제 포도나무의 영광,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딸기가 좋다고 딸기를 맺고 사과가 좋다고 사과를 맺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이거 돌연변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놓고서 포도를 맺지 않고 이상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블루베리가 좋아 막 이러고 있고, 나는 수박이 좋아 이러고 있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으로만 좀 좁히면 사실 뭐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굶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굶어요. 굶어. 먹을 게 없어서. 거기에 이제 또 3분의 1은 굶어 죽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게 상대적인 빈곤 속에 사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러는 거지, 사실 70억 인구를 다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아직도 여러분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린 나라 가봐요. 우리 교회도 음식물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버려. 애들 먹다가 막 안 먹는다고 뗐으면 엄마 그냥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들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 남아 돌고, 뭐 여러분 여름도 그렇고 뭐 추석 때도 그렇고 다 여행 간다고 지금 뭐 그 예약 다 돼 있고, 뭐 여러분 여름에도 또 여행 가실 거죠? 다 성경 학교 끝나면 다 또 뭐 나름대로 뭐 어디든 뭐 펜션을 가든 호캉스를 가든 다 가실 거 아니에요. 다 살만하다니까 사람들. 다 상대적인 빈곤이지. 자본주의가 심어주는 빈곤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충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여러분 뭐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 사정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은 있어요. 그분보단 다 나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차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죠? 차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저도 차 없고 우리 교회도 차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빈곤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할 절대적 빈곤에 있다 없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분도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그분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고민도 있으시고 또 애로사항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고, 아버지 계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려고 허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죄를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러니까 기본값인데, 디폴트인데, 이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께서 3가지를 주시고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왕이면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다. 이렇게 사는 게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끝나고. 왜? 아니 주님께서 지금 구구단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는데 다 외웠는데 뭘 더 배워? 빨리 그럼 그 다음에 뭐 분수로 넘어가든지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좋지. 그래서 다윗도 3일 전염병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 끝내주셨잖아요. 네가 답을 아는구나 하면서.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냥 어리석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3년 기근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왜 계속해서 다른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렸다. 그럼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애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받아서 적겠지만 이게 이루어지면 그냥 교회가 좋아 보여. 어제 여러분들이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짜장밥을 했구나. 짜장밥 먹고 싶은데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거고 그게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거고 그런 게 교회란 말이에요. 짜장밥. 안 되겠다. 이제 조희진 집사님이 짜장밥 보더니 안 되겠다. 내가 시흥에서 신촌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게 좀 웃음소리 같은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라니까. 교회가.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반복이 돼요. 뭐가 반복이 되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셔서 마침내 짜잔 하고 오셨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굴의 의지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반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골짜기를 건너시고 산을 넘으시고 별의 별을 넘어서 짜잔 하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에이 이런 거예요. 그게 뭐야. 나중에 예수님 죽이고 반복이 된다니까 이게. 짜잔 하고 교회를 세워주셨어. 에이 이게 뭐야. 우리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교회 틀렸다 막 이러고 막 교회 싫다 막 그러고 문찬영 저게 뭐냐 막 이러고 아니 문찬영이 예수님인데 문찬영이 이상하다 막 그러고 반복이 된다니까요. 복음서가 과거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어제도 저 요한복음 묵상했는데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냐 막 이러고 신촌영학교에 제대로 가는 거 맞냐 막 이러고 교회 이상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교회를 예수님으로 보실 수 있는 정말 복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이강훈 목사님 미국도 다녀오시고 또 목사님도 너무 바빠지셔서 오랜만에 뵀어요. 목사님이 너무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좋대요. 저희가 좋대요. 그래서 어제 지하철 타고 저희 좋은나무 교회로 가시는데 막 저한테 개톡도 보냈어요.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문자가 됐는데 뭐가 이렇게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죠, 은혜. 나랑 이렇게 우리랑 만나시는 게 이렇게 은혜 이렇게 좋으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많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미국 갔다 온 얘기도 재밌게 듣고 가지 말래요. 미국 힘들대요. 그래서 예, 안 가겠습니다. 자기가 다 갔다 왔대요. 뭐 3천 몇 킬로미터를 운전하고 다녔대요. 이강훈 목사님. 그래서 뭐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시고 뭐 웬만한 미국에서 이렇게 멋있다고 하는 사진에 등장하는 다 갔다 오셨더라고. 가지 마. 한국이 제일 좋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 얘기했어요. 뭐 이제 애들하고 지리산 갔다 온 거. 그래서 그 EBS에서 영상 나온 거 그것도 보여드리고 막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러시고 그러다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얘기도 했어요.
그게 뭐 기후 변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그 수련하다가 교회 여자 아이들 27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한 시간에 그게 보니까 한 80cm 강수량이 800mm 그냥 하늘에서 부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자아이들 그 수련회 하는데 아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일들 그러면서 참 이 기후변화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야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만희 집사님 이제 40 넘었잖아요. 아마 30년 살면 가지 않겠어요 이만희 집사님. 뭐 짧으면 20년 더 짧으면 10년도 10년 안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이상 살면 뭐해? 그러면 이제 예준이가 휠체어 밀고 다녀야 되는데 살면 뭐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지. 근데 기후변화, AI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어제 얘기 나온다고 뭐 핵무기도 무섭잖아요. 제가 나가사키 히로시마 다 갔다 왔는데 지금 북한에 51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잠정 추산을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히로시마 몇 배라는데 지금 성능이 더 좋아져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죠? 핵무기가 하나만 터지도 그러니까 참 이만저만 그 뭐 그것도 그건데 뭐 여러분 신앙 문제도 얼마나 심각해. 신앙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더 무서운 게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예요.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종과 종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 얼마 전에 조류 독감이 소한테 전염이 돼요. 원래 이럴 수가 없는데 어류 독감은 어류들만 걸리고 포유류 독감은 포유류만 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과 포유류는 또 이 차별이 있어가지고 이게 넘나들 수 없는 건데 조류에서 지금 포유류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해요. 이 백신 쪽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그래도 그 mRNA 백신이 발명이 돼가지고 선방을 한 게 7천만 명이 죽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은 잠정 추산 한 4배, 4배 정도 그렇게 인류가 죽었을 거다. 2억 명 이상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종과 종 사이의 벽이 무너지면 이 코로나 이제 밥 먹듯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연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핵무기보다 무서운 거라고. 핵무기보다 이건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통제할 거야? 핵무기야 나라 간에 서로 이제 긴장을 가지고 절제하고 뭐 감시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통제하고 감시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 제가 대학교 때인가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그랬구나 했는데 이제는 뭐 여러분 코로나 전 세계 덮치잖아요. 여하튼간에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두고 생각할 때 교회가 답이다. 마치 노아 때 방주가 답이었듯이 교회가 답이다. 여러분 꼭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답이신 건 여러분 다비드시죠. 예수님 답이신 건 다비드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피난처 되시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시고 똑같아요. 전혀 뭐 오차 범위도 없어요. 예수님 답이시라면 교회가 답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저도 여러분 사실 제가 제일 땅끝했잖아. 부모로서 제가 제일 땅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간절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정말 잘 이렇게 교회됨을 누릴 수 있게 여러분 아이들 잘 양육하시고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 성도들도 참 훌륭하시지만 우리 교회 제일 훌륭한 성도들은 사실 주캠 아이들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가자 하면 가요. 얘네 제가 어디로 가든지 가자 하면 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10년간 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이런 주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인데
신명기 6장 4, 5, 6 쭉 지나가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1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뭐 하라고요?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 자녀를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되어 살게 하는 거예요. 애들 그냥. 예.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아웃리치 가고 우리 아이들의 소원 워싱턴 아웃리치를 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교회됨의 40일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물이 충만하다 23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뭐냐 지구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본을 돌려요. 우리나라에 그 열하일기 쓰신 분이 누구죠? 아이고 제가 이제 그 정약용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까먹었네. 열하일기를 쓰신 분이 그 박지원 씨인가요? 네. 그 박지원 씨가 건륭제인가? 하여튼간에 그 칠순잔치 그 하여튼 그 특사로 형님 따라갔다가 지구의를 가져온 거예요. 청나라에서 지구의를. 그리고 박지원의 아들이 누구죠? 기억이 안 나. 그 박지원의 아들이 그래서 제자도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옥균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박지원의 손주가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김옥균이 거기서 세계관이 열려요. 왜냐하면 지구위를 보면서 돌리는데 그 전까지는 지구가 동글다고 생각도 못했고 중국이 중심 아니겠냐 했는데 돌리다가 손을 딱 찍으면 거기가 중심인 거야. 이게 이제 세계관의 변한 거예요. 중국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김옥균이 이렇게 보면서 쑥 돌리다 톡 찍으면 조선도 중심이 되고 쑥 돌리면 어디 저기 미국도 중심이 되고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생태계예요. 코끼리만 중심이 아니라 꿀벌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되게 싫어하는 저 러브버그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제 그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로 이제 만물을 신음하는 만물이 아니라 생태계로 연결된 만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만현 집사님, 주현 집사님이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아니라 DIY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가 진리일까? 두 분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만족스러운 마음만 갖고 만족만 갖고 탁 찍는 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탁 찍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끌어오는 꿀벌 하나를 딱 잡고 끌고 오면 다 끌려온다니까요. 마귀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물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에 편승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좀 내려놓고 그런 건 다 귀납적이니까 연역적으로 좀 보자고. 머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우리 예수님, 그죠? 몸은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나, 우리. 그리고 그리고 만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물은 충만하다. 무슨 말이에요? 뭐 만물은 살아있다 이래도 돼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만물이 살아있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생태계와 같다. 지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태계 아름답게 다 연결돼서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만물이 충만하게 돼서 어떻게 한다?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물이 협조한다. 땅이 저주받을 때 그랬잖아요. 아담이 저주받을 때 가시엉겅퀴를 내리라.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만물이 이사야서 63처럼 영광을 돌리러 몰려온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머리랑 연결되어 있을 때. 왜? 예수님 머리시니까. 이게 교회를 통한 만물 통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머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만물이
협조한다 이거예요. 어제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이사를 해서 이강훈 목사님 보러 오신다고 오신 거였는데 제가 이제 뭐 그 가성비 좀 살리려고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기하다고 막 또 보시고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엄태호 목사가 신촌에서 망원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러려면 도로도 닦여야 되고 또 뭐 자동차들도 이제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고 저도 페달링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뭐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엄태호 목사가 자기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니까 걔네들이 다 협조를 한 거다. 여러분 약간 사고의 방향이 다르죠? 예.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몸된 내가 움직이면 그렇게 날씨도 주변의 도로의 차들도 또 뭐 이제 가야 하는 길도 만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한 만물의 통치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의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뭐 질문의 종류는 뭐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키울까, 뭘 가르칠까, 어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건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많은 질문들. 답은 어디 있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창조론인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론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몸이 머리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1번 조건이 뭐예요? 만족이 돼야 돼. 자, 이 목에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만족이라고. 이게 만족이에요. 몸에 연결된 머리에 연결된 몸. 이게 만족이에요. 예. 그런데 가끔 그 일본 영화 보면은 사무라이가 목이 잘려가지고 막 움직이더라고. 그런 좀비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게 불만족이에요. 머리랑 몸이랑 이게 분리돼서 막 다니는 거 막. 무서워요. 그러지 마요, 이제. 예, 머리랑 몸이랑 붙어서 다녀야지. 나 불만족해 그러지 마. 물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실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돼 있다.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 관세 충격이 이제 연말에 온대요. 지금은 뭐 무역하는 회사라든지 뭐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어젠가 뭐 이제 트럼프가 편지 보냈대잖아요. 서한. 그래서 25%를 올리겠다.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일본 같으면 쌀을 수입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이제 주고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연말 혹은 그 이후에 이제 관세 충격이 온대요. 그럼 되게 힘들겠죠.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걱정하죠. 야 이거 이제 어떻게 갚냐. 야 이거 뭐 또 장사 어떻게 하냐. 회사에서 나 정리되면 어떡하냐. 제가 오늘도 뭐 변동이 없으면 신우에 갈 텐데 거긴 지금 다 그래요. 큰 회사인데 화학이 여러분 3년 안에는 다 이제 우리나라 없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잖아요. 화학이. LG에서 제일 큰 게 반도체하고 화학인데 반도체는 그러니까 LG전자는 가전도 지금 다 밀렸잖아요. 가전 다 밀려가지고 중국제가 더 좋다면서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화학 하나 남았는데 화학도 진작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고퀄의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걸로 체제를 다 바꿔가지고 타격이 없대요. 중국이 못 따라간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에다 공장 짓는 걸로 좀 빠른 뭐라 그럴까 이득을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 다 뺏기고 좀 추월당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미 추월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되게 힘들어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봐라. 만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의 문제. 이거 해결돼야지. 어떻게 해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잠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 다녀야 되고, 현실의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고. 왜 허용하셨느냐? 왜 허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려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도록 성장해야 돼. 아까 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했잖아요. 교회와 관련해서. 그래서 충만한 만물이라는 게 뭐냐? 만물이 살아있는 거다. 만물이 재기는 거라는 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다. 그게 만물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해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학교에 와서 뭐 봉사하고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지금도 만물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처럼 만물이 신음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산들도 찬양하고 하늘들도 찬양하고 바다들도 찬양한다고 했는데 만물이 그렇게 충만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눈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어두워져 있으니까 맨날 만물이 신음해. 만물 슬퍼해. 막 만물 뭐 두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예수님 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산들이 찬양하고 만물이 충만해 있는데 왜 낙심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충만해져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하고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되죠. 만물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이 제 기능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다는 거는 하나님 선하시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셔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 기본값이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기본값이 내 경험이나 내 환경의 기본값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밑에 되는 거, 거기에 딱 이르는 게 충만이에요. 거기에 이르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살아난다고. 내가 살아나요. 살아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용서가 막 흘러나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막 어렵게 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 살아계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살아계셨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막 오늘도 이제 강습회를 할 거 아닙니까? 강습회하러 사람들이 와요. 거기에 이제 뭐 회사 가서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뭐 분노의 영이 임한 사람 뭐 부부싸움에서 뭐 또 슬픔의 영이 임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나만 만나면 귀신 다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 율동 앞에 나가서 했더니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섭리를 알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데 그러면 섭리가 싫어요. 섭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섭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 내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많은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대요. 이거 되게 애매한 구절이에요. 믿었는데 오픈을 안 했대요. 많은 관리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나 뭐 병 걸린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마치 안 좋은 의미로 쓰여서 사용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자기를 예수님 믿는다고 오픈하고, 예? 그렇게 이제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니고데모 같이 많은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감추고 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진단이 뭐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도 속으로 그랬겠죠. 이 바리새인들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아마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이분이 회심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23절,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누가복음만 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물세례 받고, 뭐 히브리서로 말하면 한 번 은혜를 받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놈이 갈 데가 없어. 왜? 하나님 주신 지위와 초소를 떠나서 타락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 놈도 본능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서 이제 옛날 집이죠. 뭐 옛날에 나한테 이제 악한 영이 있었다면 그 악한 영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나랑 기질이 비슷해. 안 좋은 기질. 그래가지고 나랑 유착이 잘 돼요. 그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엄태우 속으로 들어가나. 저놈의 기질이 나의 따뜻한 둥지인데 어떻게 하면 저놈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요놈 입장에서 안식을 얻을까. 여기도 보면 쉼을 얻으려고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해. 이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처럼 끌리는 거예요. 자석처럼 끌려. 그래서 답은 뭐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 보면 왜 들어왔대요? 아무도 없어서. 성령 충만하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 우리 어디 가자라고 했어요. 함께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는 걸 반대합니다,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는 안 하는데 함께 안 해. 그것도 여러분 지금 여기 24절 25절 그 내용이에요. 비어있네, 호재네. 여러분 한번 실험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봐요. 더 완악해져. 마음이 이상하게 완악해져. 별일도 아닌데. 왜 그러죠? 일곱 귀신,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심이 더 커져. 슬픔이 더 커져요. 왜? 이놈이 또 쫓겨나면 골치 아프니까 쓴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은혜를 받았으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위기감, 어떻게 율법적으로 말하면 더 위기감을 가져야 돼. 왜? 이번에 또 틈을 내주면 더 악한 일곱 귀신 들어오니까. 쥐가 한 마리 쫓아냈는데 쥐가 7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쥐 7마리. 그러니까 7이니까 뭐 하여튼간에 이놈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모으신대요. 야, 이거 모으자, 가져와라. 열심히 우리가 모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인간의 심보라는 게 모으는 걸 반대합니다, 이건 안 해. 근데 속으로 신성모독이네, 이러고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왜 모으는 거야? 이러는데 이제 드러내지는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그러면
이게 원수망해도 호재가 되는 거라. 차라리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 오늘 모입시다 해서 우리 모여. 근데 저는 모이기 싫습니다. 왜 모입니까? 그러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리 와 해서 가르치고 혼내고 해가지고 아 모이는 게 은혜구나, 순종이 답이구나 해서 모이면 되잖아 그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으로 신성모독이네 이러는 것처럼 왜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 싫어. 근데 드러내지는 않아. 왜 안 드러내죠? 모난 돌 정 맞으니까, 정 맞기 싫어서 가만히 속으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 그러면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삐뚤빼뚤한데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기본값으로 두시고 내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 먹는 문제라든지 입는 문제라든지 뭐 어디 가는 문제라든지 뭘 하는 문제에서 내가 삐뚤빼뚤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그 반대하는 그 관리들처럼 드러내지는 않는데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나의 감춰진 문제들 주님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다가올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요. 다가올 문제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정 힘들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춘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살아. 근데 목사님네도 참 보미 집사님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미 집사님 여보 나 이제 이지씨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김진춘 목사님도 뭐 신천역에 있으면 뭐 엄태호 목사님 나 구박만 하고 교사들도 내 말도 안 듣고 대구 내려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데리고 내려가.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대구도 살만 하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 대구 내려가. 문제 없어질까요? 없어질 거라고 말해주면 좋겠죠. 안 없어집니다. 김 목사님 안 없어져. 전범이 대구 가도 안 없어져. 그럼 부여가면 없어질까? 안 없어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 안 놓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무서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참 다행이다 여기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매 여름마다 기상캐스터가 올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걱정입니다. 하나님 북한에 51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경제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AI와 로보티즘 때문에 하나님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 이제 매해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답이요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영생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